하나님의 크신 은혜, 무한하신 영광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의 기준으로 아버지 옳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아버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걸음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아버지 그 일들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20장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많을 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 뜻이 같대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비라는 뜻으로 아버지, 아바가 아비와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할 때 이게 람이 열국이고 아비멜렉이 왕이래요. 그래서 뜻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또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의미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복음을 상징하고, 아비멜렉은 또 율법을 상징하겠죠. 이게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해석에 따라서 복음으로 해석해 보면 이게 뜻이 하늘과 땅 차이일 것만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복음을 우리 앞에 쫙 펼쳐 놓으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의 관점인 우리 수준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보다 못할 때가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 우리의 불신앙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놓이겠죠. 그래서 작은 결단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작은 결단에서 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 불신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사건 또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 또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수시로 생각하고 이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믿음을 복음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라는 걸 찾아보면 작은 결단인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결단이어도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복음을 찾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는 복음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작은 결단이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어제 작은 결단을 하게 됐거든요. 계속 같이 있으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제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래, 안 되면 포기하자.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포기하자. 나의 소망을 포기하자. 내가 이 땅을 향해 있는 이 소알들을, 그래, 그러면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이 남편을 두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받게 됐었어요. 거의 30년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참 자유가 뭔지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마신다라는 그런 확신도 가지게 되었었고, 너무나 자유하고 행복했던 그런 잠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근데 다시 붙여주시는 건 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얘기겠죠. 저에게 은혜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너무너무 잘해보고자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나의 기준이 떠나지 않고 그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했냐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니, 괜찮아. 그래, 내일 하면 되지. 괜찮아? 그래, 다음날 하면 되지.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잠깐 긴장하고 또 걱정이 잠깐 찾아오니까 어머, 이 괜찮았던 게 안 괜찮아지는 거죠.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거를 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참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작은 결단도요,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묵상을 해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제가 저를 볼 때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게 정답이구나. 아,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그리스도께 하듯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결단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죽게 하듯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올랐던 말씀은요, 우리는 늘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아니면 받아야지 주는 그런 우리의 이 땅에 각인뿔이 처질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대가 없는 사랑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어느 때 그때 주셨던 그 아가페 그 사랑,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걸 인도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그냥 뭐 쉽게 이렇게 선포할 일은 사실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근데 제가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무조건 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확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포하고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이렇게 말해놓고 왜 안 되냐 이러면 안 되겠죠.
시간은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저에게도 시간이 걸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싸우고 나서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이 보여진,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가게 됐죠. 이 작은 결단 하나가, 이 목사님 얘기하실 때 이 작은 결단이라는 말씀 하실 때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아, 우리는 이 작은 결단에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큰 결단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큰 결단은요, 내 목숨 하나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진짜 내 안에서 뭐 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복음으로 결단되어지고 복음으로 향해서 바라보게 되고 복음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맞지 않는 작은 것들을 나에게서 찾아가면 좋겠고요. 또 사실은 이 오해 앞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요, 이건요 인정해야 되는 거더라고. 왜 그래?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해하는 거죠. 절대 옳고 그름으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화내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오해 앞에서 내가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우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지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 않아야 이 작은 결단을 내 생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지만요, 이게 깊이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만 남게 되면 그러면 초월하기 시작한다는 건 거예요. 아주 작은 일, 어쩌면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처럼 진짜 훌륭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잘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부분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과 그런 부분으로 대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냥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될 건 되어지고, 아니 시간이 걸리는 건 걸리는 대로 또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들어지게 되어지면요, 그건 완전 100% 사단에 속은 거예요. 내가 힘들다 속은 거예요. 100%.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비워나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20장 7절 말씀을 주실 때 보면 이제 돌려보내라고 하죠.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무투 타무투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밝히 드러나는 사람,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초월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눠보면은요, 선지자, 초월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 선지자의 삶에 밝히 드러나 있대요. 그게 선지자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초월하게 되어지는 것, 내 기준, 내 수준, 내 경험이 초월되어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동성애의 수준에서 초월되어지고, 또 내 안에 이것만큼은 괜찮겠지라는 작은 소할당, 이런 불신앙들이 초월되어지는
초월되어진 자, 선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친구처럼 아는 관계, 야다의 관계, 하나님을 친구처럼 아는 관계, 야다의 관계로 선지자가 이끌림 받는다고 하셨죠. 이렇게 선지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20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는 이 말씀에도 그랄이라는 이 뜻에는 되새김질하다, 두 번째로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되새김질을 못한대요. 부정한 짐승들은. 되새김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되새김질이 없으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되새김질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볼 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윗이 그 율법책을 깨버리잖아요. 근데 신명기 29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복을 나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되새김질 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되새겨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가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이고, 이 되새김질은 곧 선지자라고 볼 수 있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밝게 드러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펼쳐져 있는 사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펼쳐져 있는 사람, 정말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 복음만 남은 사람, 그 초월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이 되새김질 한다라는 것, 이 두 번째 한다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말씀을 어떻게 받게 되어질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단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것들은. 그래서 사단의 뜻이 뱀이 땅으로 가르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단이라는 말의 뜻이 뱀이 이 땅을 가지고 가르치다. 성경은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심어놓은 땅의 것으로 온통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지만, 이 사단이 속이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 윤리와 도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어떤 법을 제정하고 규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읽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는 재미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거리로 읽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시간과 공간으로 성경을 읽게 돼 갇혀져 버리는, 시간에 갇혀버리고 공간에 갇혀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건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미래를 바라볼 때 확신이 없는 건 거예요. 이 성취와 응답을 없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 스스로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성령이 읽어주시면 말씀이 우리들의 삶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이어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짜 나를 초월하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되새김질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조금씩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볼 때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말씀이 이해되어지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요,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됐다고 막 얘기를 하면, 먼저 말씀을 받고 이끌림 받는 먼저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계속 이런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요, 이렇게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우리가 읊조리는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해된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되어지면 신앙이 다 된 건 줄로 알았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어지는 말씀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1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리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는 말씀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정리되어진다라는 것은 또 이제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두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게 하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인생을 두고 정리하게 하시는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말씀이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오직 주의 것이라고, 오직 주께 속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곧 축복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에 읊조림이 되어지는 것,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신 이유, 사단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역사하고 있구나, 이 땅의 것에 속지 않고 정말 이 하늘문이 열려져서 초월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정답이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려보낸 우리의 작은 결단들, 이게 우리는 지금 작은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요, 이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목숨값이죠. 예수님의 목숨값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돌려보낸 우리의 작은 결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전리품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전리품들은 제사의 제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전리품이 되어집니다. 이 작은 결단들이 곧 이 성전의 기구들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플랫폼, 망대, 안테나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시키는 일에 우리가 말씀을 읊조려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구별되어질 것 같아요. 현실과 또 초월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모르면 그냥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찮은 게 아니잖아요. 종이짝이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서는 그 남은 시간 되어지기를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리랑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지금 중국에서 와 계시죠, 사역자들이. 이렇게 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작은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모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겠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정리되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신 초월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만나는 사람, 만나게 되는 일, 사건, 또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그 미래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초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아버지 그 초월의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남옥 권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각인되고 뿌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아픔도 아버지 이 땅의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초월되어져서 두려움이 아버지 감사로 변하여지고 오직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감사가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주님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놀라우신 아버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인도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뜻 앞에 우리 모두가 굴복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결단들이 승리로 주님 인도받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